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4장 25절에서 3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너무 심플하죠. 25절의 말씀해 놓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주는데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나만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안 지키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내가 준 땅에서 살지 못할 거다. 거기서 너희는 쫓겨날 거고,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멸망할 거고, 너희 백성은 흩어질 거다. 심플한 겁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은 중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생활적으로는 내 욕심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취하고 어떤 그런 행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행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반복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 속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들려주는 거죠.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25절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 때,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살면서 어떻게 보면 타성해졌고, 그죠? 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는 어떤 만남과 교제와 또 하나님 어떤 감동하심 이런 걸 깨달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켜주신다는 것 정도로만 보고 이렇게 편안히 가다 보면 잘못하면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다가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해서 결국은 뭐 하나님은 늘 계시니까 너도 한번 다른 것 좀 이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하다가 어느 날 순간 그 감동하심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욕심적인 것들 때문에
혹시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조각이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조건과 요소들이 생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스스로 부패, 자신을 망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유해서, 내가 너무 삶이 평안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나서 마치 그런 삶을, 평화를,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언젠지 모르게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내 인생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스스로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 악을 행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4가지 정도가 일어나, 3가지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자 26절에 보면 너희가 속히 망할 거라는 거죠. 속히 망할.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천년만 너희 백성과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곳에서 너희는 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씀 한마디로 살지 못한다는 용어로 끝날 게 아니고 살지 못하게 될 상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파괴적인가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란. 정말 진짜 그냥 완전히 테헤란이 박살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욕망 대 욕망이 싸우니까 욕망 대 욕망의 싸움에서 힘 있는 자가 뭐 이기는 거지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권력과 힘은 사실은 뭐 가장 센 자가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너희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멸망이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 살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삶에 당면해지는 문제들은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계속되고, 그렇죠? 그것들로 인하여 내 삶의 전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3년 동안 여러분, 예레미야 의하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현실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들입니까? 단순히 멸망이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전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 민족을 흩은진다는 2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는. 여러분, 가정이 흩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흩어지고 부부가 흩어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 삶이라는 건 그냥 없는 거죠. 패밀리라는 것은 뭐 없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것이 보세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도 작아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모습이죠. 이런 말씀들은 되게 잔인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냥 멸망일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 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깨달지 결국 못하고 28절에 가면 뭘 말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게 그 우상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을 섬기리라. 결국
생명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깨닫게 주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라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죠. 무트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 이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쁜 상황이 벌어도 나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한테는 나쁜데, 우리한테는 아픔인데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스탑된 적은 없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흩으시고 뿔뿔이 흩으시고 때로는 막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결국은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과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모세가, 우리가 그 32장,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다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을 선포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겠다는 거지. 왜? 애초부터 인간은 나를 위하여 내가 창조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창조한 인간들, 나를 위하여 창조된 여러분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29절 이하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민족 흩어지죠. 하나님 주신 땅에서 벗어나서 고생하죠. 민족은 수가 줄어들 정도로 파멸에 이르죠.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무릎 꿇는 게 중요하고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 거기서 너희가 만약에 정말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를 멸시하지 않겠다는 거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중에 편안함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미련함과 우리 인생의 제약된 모습들은 항상 전자의 길로 갑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린 뒤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이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아오는 게 그게 축복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청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모든 경험은 다 알고, 그리고 얼마 전에 모압 땅에서 24,000명 죽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모세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이 말씀들은 생생할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겪었고 행한 것으로 인하여 당한 일들이니까 이 말씀은 정말 현장적인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똑같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은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빨리 이럴 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픔 내가 감춰놓은 것까지라도 판도라 상이라 다 꺼내놓고 하나님이 너 보여봐, 꺼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꺼내놔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막 나를 코너로 몰면 우리는 다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31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잠자는 순간까지 이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뜻을 이루어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